말씀은 예배소서 4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들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여러분과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한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후에 함께 우리 모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절을 지내면서 감사절 저녁부터 이제 제가 사는 서브 디비전을 이렇게 보면 벌써 감사절 저녁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에 불을 켜놓은 집들이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하고요. 지붕 위에 언제 올라갔는지 그 지붕 위에 전등을 단 집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면 벌써 굉장히 성급하다 싶습니다. 감사절이 우리가 지난주에 지킨 감사절의 유래는 원래 성탄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절만을 위한 감사절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오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을 이제 성탄절이 시작되는 그 처음에 성만찬 예배로 함께 드렸던 것이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는 예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성탄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라틴어에서 온 말은 어드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강림절이라는 말은 대강림절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강림이라는 말은 내려오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대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 아니라 크게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대자는 한문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영어로는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오시는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The King Jesus Christ Sun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절 저녁부터 그 집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딱 켜는 것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몰라도 원래 그런 신앙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트리를 키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를 그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떨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소망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계십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정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으로 정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교회는 현대 한국 교회나 다른 나라 교회를 제가 들은 것, 읽은 것 몇 마디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 점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보다는 교회 자체가 왕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어야 여러분과 제가 평화롭습니다. 이 교회의 왕이,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우리가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100이면 100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해요. 그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따져서도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신앙이 좀 부족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스로 목사님 저희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좀 뜨겁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이 뜨겁지 않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님 저는 아직 훈련되지 않은 신앙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그분은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좀 부족한 그분이 본인 스스로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내가 부족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매주일 교회에 참석한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전에 집사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제 신발만 교회에 옵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5년 후에 교회를 놀라게 할 정도로 변했어요. 여러분, 다른 분의 신앙이 나보다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핀잔을 주거나 그것을 억누르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집사님의 경우처럼 내 신발만 신고 온다고 생각하는 분도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쳐다본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왜 교회에 나와서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떨어졌을 때, 신앙의 아픔 속, 신앙의 그 아픔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나오는 이유가 설교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포기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겉으로 드러내 놓으셔야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안 좋은 경험. 그래서 목회자도 포함되고 평신도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질문드립니다. 사업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사업하시다 사업에 어려움이 당하셔서 사업으로부터 상처를 받으시면 사업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 못하죠. 그렇죠? 포기해서 안 됩니다. 시험 한번 여러분 우리 시험 보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직 많으니까 시험 한번 엄청나게 죽으면 그걸 포기할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유독 신앙은 왜 포기하는 일이 많은가? 유독 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한가?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날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를 가장 간략하게 그리고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4장 7절을 물론 1절부터 16절의 말씀이 한 패러그래프에 있지만 그것을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한 게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처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누구나에게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 제 안에는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 그 은혜의 선물이 깨알만큼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오냐면 7절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했어. 하나님, 옆집 아저씨는 5분만 기도해도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 저는 5년을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 저에게 대답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옆집으로 제가 이사 가야 됩니까? 이 선물의 분량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거나 시련을 받고 혹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분량에 대해서 분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알려면 최소한 13절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좀 복잡하죠?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땅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똑같은 여러분과 저같이 똑같은 냄새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셨어요. 그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사람들을 데려가기를 원해요. 사로잡혔다 한 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려울지 몰라도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나의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소한의 바롬라인, 제 신앙 안에는 깨알 같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신 최소한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다는 사실. 옆집 사람은 왜 큰 은혜를 주시고 저에겐 작은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고민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작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